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위드 코로나에 따른 예배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좌석의 50%까지 현장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입장 시에는 예배위원회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와 주일학교 현장 예배는 준비되는 대로 추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여 계속해서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입니다. 2021년 추수감사 기념 온라인 찬양대회 11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를 나누고자 하는 가정이나 자율적으로 팀을 꾸려서 함께 준비된 영상을 녹화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녹화가 어렵거나 장소가 없으신 분들은 11월 13일 토요일과 14일 양일간에 교회에서 녹화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담당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당회 예고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인사당회가 있습니다. 소모임 안내입니다. 구역 및 위원회 등의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 모임 10명 범위 안에서 허용이 됩니다. 서울로의 설립 50주년 기념 감사음악회가 13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홍성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공지 및 협조사항입니다. 추수감사주일 강단 꾸미기 안내입니다.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을 위한 과일, 채소 등의 구역별로 준비하여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별로도 가능합니다. 모아진 과일은 강단 장식 후에 지역시설과 구제의 도움에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위원 임명입니다. 서정복 장로님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학범 집사님, 김건엽 집사님, 최원태 집사님, 선은혜 집사님, 고태선 집사님, 지영미 권사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출 안내입니다. 교회 예산을 집행하시는 모든 부서는 2022년도 예산안을 해당 위원회를 경유하여 다음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남녀 전도회 연령 구성표 안내입니다. 모든 전도회가 2021년과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회 총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전도회 사정에 맞추어서 비대면 총회 또는 임원단 회의로 14일 주일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 결과는 교회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배들 유치원 신입 원화 모집 안내입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유아를 대상으로요. 사전 접수는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일반 접수 기간은 11월 17일 수요일부터 29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처음 학교로 시스템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2022년도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 신청은 자유롭게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 훈련원에서 1년 구독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밑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전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724번 이상순 권사님, 725번 황순영 권사님 해주셨습니다. 수험생 명단이 주보에 나갑니다. 수능일이 1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험생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주님의 자녀되는 사랑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사랑은 완전하고 풍성한 것을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과 성례 예식에 참여함으로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셔서 아들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천 앞에서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여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 2부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된 코로나19 대유행 가운데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곡백과와 풍요로운 계절을 허락하사 풍성한 한 해를 마무리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말씀으로 오늘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이들처럼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되 나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죄와
교만과 불순종의 제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저희들도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례 주일로 유아와 어린이 세례 학습 입교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모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세례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일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희교회 다음 세대인 대익 수능 시험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시험을 잘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믿게 하시며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희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혈우병이 치료되는 신앙심이 깊은 여인같이 병원과 가정에서 치료 중인 한우들에게도 간절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능력의 손을 잡고 건강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 성도님들, 겉사람은 새하여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재훈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항상 기도하며 영적으로 성숙한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성도들과 연희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선한 목자 같은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로 옷 입혀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눕니다. 유아 세례 받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아이들도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나의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업장에 길을 내어 주시니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축복의 자리에 함께 하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드리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교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0%가 하루속히 100%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로, 성교로, 감사로, 구제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사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며 예물 드리지 못한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현장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의 자리에서 더 많은 분들이 예배드릴 수 있지만 더 많은 안전과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활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리라 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광고는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말하죠. 첫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거나, 두 번째로는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좋은 광고의 세 가지 요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주는 것에 열광합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에 매우 약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천체를 관측할 이와 같은 것들에 사람들은 매우 열광하죠. 또는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지만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그것에 열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누군가가 보여준다고 하면 그곳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요. 심지어 신앙생활도 그렇죠. 신앙생활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 그 안에 믿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과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폴 클리는 자신의 저서 다정한 철학자의 미술관 이용법이란 책에서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예술은 보이는 것의 재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물론 예술이라는 게 보이는 것 자체를 더 아주 자세하게 재현하는 것도 예술이지만 이 사람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에서의 예술의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광고나 예술과는 감히 비견할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가장 객관적으로 성경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우린 이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현현은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보이세요.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도,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심령에 들려오는 음성을 통해서, 때로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꼭 봐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방법, 그 예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면서도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 부활 직후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빈무덤에서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약 50여일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엄청 많이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습을 직접 보고 나서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달갑지 않은 이들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가들,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유대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날까 봐 걱정했던 이들은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을 감추기에 급급했어요. 그 말씀이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덕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께서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시자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서 두려워했던 이들이 말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이 보았던 것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손바닥밖에 볼 수 없었어요. 오늘 본문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6절과 17절에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은 예수님을 열렬히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의심하는 사람들까지도 모여 있었어요. 갈릴리에 있는 산, 성경에서 산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자신을 보여주셨고 또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보이는 곳, 하나님이 계시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가르침이 베풀어지는 곳,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산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열렬한 제자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경배하지만 마음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쩌면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모임입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보통 이전에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의심을 했어요. 이해가 좀 됩니다. 직접 못 봤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심하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왜요? 예수님을 봤는데도, 눈으로 보았는데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의심이 가득한 이들도 그곳에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습니다.
저는 본문에 나오는 이들을 의심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라기보단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 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싶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벽으로 막혀 있는 간절함으로 모인 사람들이다라고 지칭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경배하는 사람들, 보고 있지만 의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모습으로 만날 수 없이 부활 승천하였을 때 지금 경배하다가도 앞으로 의심할 수도 있는 사람들, 즉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명령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너희들의 눈에 육신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방법,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큰 명령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볼 텐데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큰 명령, 그 첫 번째는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원하시죠? 네.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고 싶냐? 그러면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그냥 제자 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선 특별히 가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가서라는 말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아, 그냥 가서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그러나 전통적인 하나님을 믿어왔던 유대인들에게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렇죠? 당시의 회당은 기다리는 곳이에요. 당시 종교자들이 기다렸던 곳은 회당입니다. 회당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우리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믿고 싶어도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에요. 오히려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저 뜰 밖에서 예배드리라고 얘기했던 것이 당시의 회당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죠?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이들을 막는 곳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교회였어요. 유대인이란 이름으로 정해진 이들만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과 우리가 생각해 놓은 규정에 맞는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회당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 말은 저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닌데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 삼는 사역이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없어 보이는 가장 한적한 곳, 죄악이 관영한 곳에 가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즉 가서 제자 삼으라는 가서라는 건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이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예요. 교회는 결국 두 교회로 가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교회 형태냐면요, 교회 구성원들만의 만족을 위한 교회로 갑니다. 밖은 어떠하든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좋은 교회.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 삼으라라는 명령보다 그냥 우리의 만족을 위한 종교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위험이 그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이죠. 결국 안으로 수렴하여서 곱는 교회가 아니라 밖으로 발산하는 교회,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찾는 이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또 사회학자들은 교회가 안으로 수렴하다 못해 이제는 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의 만족만을 감당하다 보니 빛을 밝혀야 될 등경을
말 아래에 두고 있는 것이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보기를 원하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가서 제자 삼는 사역, 이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로 삼되 특별한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19절, 앞서 읽었던 19절을 공동 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내 제자로 삼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되 너희의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진정한 가서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제자로 삼되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제자 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말씀을 통한 양육, 신방, 면담, 모든 목회적인 사역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신앙 교육들에서 자기 반성적인 고백들이 교회들마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려고 했던 사역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의 교인을 만들려고 했던 사역이 아니었나. 또는 어떤 목사님들 말씀하십니다. 내가 했던 수많은 제자 훈련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개인의 수족과 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교회의 제자 훈련이 아니었나라는 자기 반성적인 고백들이 한국 교회 안에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적합한 교인을 만들어내는 훈련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그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역, 우리 교회에 적합한 교인을 만들어내고 목회자 개인의 성향에 맞는 리더들을 만들어내는 교회의 일꾼을 만드는 훈련이 계속되면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목회자 자신이 불완전하거든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일꾼을 만드는 훈련? 우리 교회가 불완전합니다. 오직 완전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저절로 교회의 일꾼도 되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리더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면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면 너는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당당하게 할 수 있다. 전 이것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자고 누군가를 데리고 나올 때 나 자신을 보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시고 나온다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와 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두 번째 명령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만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전에도 세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전과는 다른 세례였죠. 그 세례는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세례의 본질을 새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부활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통하여 이제는 삼위 하나님을 통한 세례의 참된 첫 열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명령이 이 본문이 성경에서 처음이죠. 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잘 믿도록,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의심이 사라지도록, 그리고 앞으로 두려움과 불안감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이 평안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신자와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가서 제자를 삼고 가서 제자를 삼는 사역의 연장선인 세례를 베푸는 것이 시행이 될 때 온전한 교회가 되고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지,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없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당장 교회 안에 세례를 베풀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서 제자 삼는 사역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요, 세례를 베푸는 행위와 동시에 복음을 전파하여 세례받는 이들이 날마다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다짐과 결의가 바로 그곳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 복장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오늘 성례식이 있는 날이죠. 학습, 문답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이전에 2019년 11월에 마지막 성례가 집행된 이후에 우리 교회는 2년 만에 다시 성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세례와 성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세례를 통해서 임재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례는 독립적으로는 의미를 갖지 못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 아무나 와서 그 세례의 행위를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짝이 되어서 성례는 움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은혜의 방편을 두 가지로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바로 성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라는 것은 세례를 베푸는 목회자, 그리고 세례를 받는 수세자뿐만이 아니라 그 세례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례의 원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신비, 비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요. 미스테리온.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 안에서 영어 단어의 미스테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거 미스테리인데, 신비로운데, 기이한데 라는 그 미스테리라는 말이 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오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군사적 맹세의 자리가 바로 성례의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드리기로 약속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까지 우리는 합하여서 성례라고 말합니다. 즉,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보이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푸는 일, 세례를 받는 일, 세례 가운데 함께하는 일, 세례의 증인이 넘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례라는 것이 베푸는 이와 받는 이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그것을 성경에서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는 세 번째 명령은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러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20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있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치신 사역이 마태복음의 세 가지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으로 부활 승천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믿음에 방해되는 병들을 고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때 보이지 않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후에 학습과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이래 처음으로 어린이 세례를 시행을 합니다. 어린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어린이 세례는 예수님의 큰 명령인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의 성례적인 반영입니다. 신학자 칼빈 역시 어린이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어제 어린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문답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 하나님 앞에 이 어린이 성도님의 입술의 고백이 참 귀하다. 정말 그런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굳게 하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다는 확신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어린이 세례의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어린이들이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떤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님의 영향력 안에서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어린이 세례의 자리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구나. 나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른들, 또 우리 형님들, 누님들 같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교우들은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합니다. 이 앞에 세례받고 있는 어린이들, 또 우리 아기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큰 명령을 따라 행하는 주님의 제자로 키워내겠다라는 후견인으로서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요.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온 세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 상황과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꼭 했으면 하는 사역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후견인 제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일종의 멘토와 멘티 형태로 엮어주셔서 이 아이를 놓고 구체적으로 아이들과 어른들의 관계를 맺어주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잘 정착하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묶어주는 제도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신앙의 후견인이 필요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동반자로서 함께해야 될 러닝메이트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학습 세례를 받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후견인이 내가 되어야겠다. 오늘 세례를 받고 베푸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다짐하는 축복의 시간,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다짐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에서 마태복음의 뒤에 있는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죠. 바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20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그 명령을 따를 때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될 건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대사명, 주님께서 말씀하신 큰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육체를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육신의 모습인 예수님을 다시 보았을 때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마치 그 모습처럼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지킬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그 감격과 은혜를 이 세 가지 명령을 지키는 것 안에 숨겨놓았으니 너희는 이것을 지키라라고 우리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신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회가 이런 것이 교회다라는 교회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표지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참된 전파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의 정당한 집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징의 신실한 실행이죠.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비로소 교회라라고 교회사와 교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첫 번째로 말씀에 참된 전파죠.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첫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과 삶에서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는 참된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례의 정당한 집행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례를 베풀라, 즉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배출해내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징의 신실한 실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성도님들이 또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충고해 줄 수도 있는 것이 교회의 참된 표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이 세 번째가 가장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죠? 교회를 떠날까 봐.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얘기해도 그냥 뭔가 그런 권면이 있으면 싫어할까 봐. 목회자가 전횡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목회적으로 지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는 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어떻게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든 지체들은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을 기억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서 이들을 내가 품고자 기도하는 영적인 후견인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모든 이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들이 순종할 때 우리는 부활 승천하셨으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될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큰 명령을 따라 행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고자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을 때 하나님이 보일 거라고 약속하셨고,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으며, 또 많은 이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성례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례식은 코로나 이전 2019년 11월 이후에 2년 만에 행해지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 교회가 세례 베품의 은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또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런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학습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학습과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 입교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호명하는 대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수연님, 노현정님, 노민재님, 박시훈님, 김순희님, 이상 5명입니다. 오른손을 들고 물음에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네,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네, 들고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모두 예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학습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성내의 좁지만 귀한 문으로 들어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들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증인이 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합니다. 오늘 학습받은 최수연님, 노현정님, 노민재님, 박시훈님, 김순희님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희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의 이름을 호명하면 부모님은 아기를 안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한님, 김주한님, 임채윤님, 임채율님, 이상 4명입니다. 아기들은 대답을 하여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으니 신앙의 후견인이 되시는 부모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묻는 서약에 예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완전한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모두 예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유아 세례자들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연 5명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기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 그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자녀의 유아 세례를 통해 온 가정과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님 맞으시죠?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김용하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주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임채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임채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포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김용하님, 김주환님, 임채윤님, 임채율님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희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이어서 어린이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이름을 호명하면 어린이와 부모님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신예나님, 김지헌님, 이민선님, 김은호님, 최주한님, 김준행님, 김용찬님, 이상 7분입니다.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과
부모님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묻는 사약에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들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어린이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어린이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예수님을 믿어 세례받은 어린이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을 다짐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되 교회의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하나님 말씀을 잘 받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이어서 우리 부모 혹은 후견인 사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해당 어린이들의 영적인 부모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추천한 어린이들이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돌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모두 예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어린이 세례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연 7명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 그 입술로 스스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통해 온 가정과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어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신예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김지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민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김은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최주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김준행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김용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포합니다. 네. 분위기를 보니까 어린이 세례가 맞죠? 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까지 다 감당하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은 신예나님, 김지연님, 이민선님, 김은호님, 최주환님, 김준행님, 김용찬님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희교회 어린이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원님, 이인우님, 김하윤님, 이상 세 분입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묻는 서약에 크게 예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주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모두 예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입교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통해 유아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였고 이제 자신들의 스스로의 입술의 고백으로 새로운 신앙생활의 시작을 연 세 분의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통해 온 가정과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합니다. 이제부터 안혜원님, 이인우님, 김하윤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온 회중 앞에서의 그의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희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서 제자 삼으며 세례를 베풀며 세례 가운데 마음의 결의를 다지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분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또 오늘 성례 가운데 임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